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한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한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이 삶이 혼란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특히나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신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신분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했죠. 그러나 이 신분은 스스로 규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버지로부터니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당시 로마의 후견인의 이 역할을 들어서 율법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1절부터 2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 이 사람은 바로 주인의 아들을 말하죠. 주인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집안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결국 이 주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마치 종과 같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아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재산 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이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속해서 이 마치 종과 같이 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후견인과 이 청지기는 비슷한 말인데 주인을 대신해서 어떤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그런 최고로 어떤 높은 노예, 직무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하튼 이제 주인이지만 아버지가 정한 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후견인과 청지기의 어떤 지도를 받는 게 바로 어린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는 어린 주인 아들의 모습이 마치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전 이 세상의 초등 한문 아래에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한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 전까지 우리 인간들,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이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의 온갖 초등 한문 아래,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방 우상들을 말하겠죠. 이 이상 우상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이런 우상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점이죠. 이 율법과 우상은 오히려 우리들을 그 노예로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 세상의 노예로, 이 죄의 노예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이제 보내주시게 되는 것이죠. 4절부터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서 후견인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도 어린 아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기간을 정한 사람은 바로 이 어린 아들의 아버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가 찾아 이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구원의 때를 정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때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차게 되면 우리에게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특히나 이제 뭐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더 답답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때가 찰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그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반드시 맺어줄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이 우리와 달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으셨죠.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그러니까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이제 인간으로서 율법의 종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요구 아래에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와 율법에게서 태어나신 것,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입양을 해주신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같이 계셨던 목사님 가정에서 남자 아이들을 6명을 입양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두 명씩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자기의 그 아들들로 키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참 얼마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6명의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부모 없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믿음으로 키워주시는 이 선한 부모님을 가진, 이 선한 아버지를 가진 아들들로 신분이 변하게 된 것이죠. 이 보육원에서 사랑을 잘 받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사랑과 돌봄을 충분히 받고 또한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죄의 노예로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신분이 노예에서 이제 아들로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자녀들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이 담대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6절부터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히 이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아버지로 절대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이 입양 증명서 혹은 호적 등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확인 도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상속자, 곧 아들이 되었음을 증명해 주신 분, 확실하게 이 증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이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단지 믿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어쩌면 솔직하게 말하면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는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또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이것은 율법이나 어떤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만을 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때를 따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또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 변화된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이 다시 종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8절부터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이 바울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위험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이 천박한 초등학문을 숭배하는 삶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일이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며 이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걷는 삶과는 정반대의 길이 되고 맞는 것이죠. 마치 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쳤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 적용을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뭔가 이 주일을 좀 빼먹으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으로, 종의 차원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의 그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도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며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